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공부합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은 치유 집회 하니까 못하고 계속 고린도전서
그 외의 시간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썼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보다 먼저 써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 목포에서 제주도 왕복하는 거리,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고린도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처럼 해변가에 있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거기를 통과하고, 또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걸 옛날에 팠는데 기가 막혀요. 아주 조그맣게 팠는데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업 도시예요.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 도시를 바울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었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먼저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즉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참 보기 좋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안다. 참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책망할 것이 많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책망할 게 참 많아. 그럼 그 사람은 책망할 게 참 많다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천국 가봐야 하는 거야.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봐야 알아. 왜? 책망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책망할 게 이렇게 많아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면 이단 구원파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단 구원파들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론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다. 2000년 전에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간음도 하고 강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래도 죄가 안 된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구원받았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요? 그죠? 말이 되잖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런데 이런 신앙을 우리 장로교인들도, 기존 교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나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교회 출석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은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주님이 재림할 때, 아니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그래요. 이 말씀에 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에 걸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 성경의 한쪽 말씀만 갖고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말씀이 초보적으로 주어진 말씀, 그 다음에 또 중간적으로 해야 될 말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씀,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처음에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냥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단어대로 그냥 풀어버리면 나만 믿으면 우리 식구 다 구원받는 거야. 나 하나만 믿으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나만 믿으면 나머지는 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성경 배우면, 그래서 이단한테 가서 우리가 성경 배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배우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안건 성교회 거기 가서 성경 배우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아요. 비슷해. 구원파하고 비슷해. 거기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사람이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영원히 죄를 안 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성경으로 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짓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들을 위해 죽어주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구절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짓는 건 죄가 아닌데 왜 죄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하리라 그랬는데 그 자유를 없애는 것이다. 그 말을 안 믿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유한 자다.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실수하는 것이다. 아주 편리하죠?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만약 내가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 와서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죄 아니니까.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 뭐를 하든 마음껏 살라고. 죄가 아니다. 이게 죄가 아니야. 그리고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 자꾸 교회 기존 목사들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율법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 가면. 율법적이다. 맞는 말이? 여러분이 그거 만약 맞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야지 한쪽만 들어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전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야지.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참 좋은데 주님이 나타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애언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했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런 말에 걸리면 안 된다 이거죠. 안 걸리도록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고 풀어야 되는데 한쪽만 보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만약 못 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내가 이 부분에는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거죠. 죄 지어놓고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그것들 봐봐요. 그때 그 많은 사람 죽었는데 구원파들 한 놈도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유병헌이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막 이렇게 백성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데 다 나몰라라잖아요. 다 나몰라라. 한 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녀석이 없잖아. 그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성경이요? 완전히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해버린 거지. 자기 편리할 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이 시대는요.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내가 성경을 잘못 알면 나부터 죽어. 목사부터 죽는 거야. 목사도 예외는 없어. 하나. 목사라고 구원해 주신 자하고는 성경 자체가 없어.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전달하면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나부터 지옥 가는 거야. 그 다음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함께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그 목사도 복 있는 거고 성도도 복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는 것이 중요하구나. 네. 신학교 교수 말이라고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를 52살까지 다녀봤는데 이제 한 40살 넘어가서 들으니까 교수들이 엉터리야.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 엉터리야. 들어주기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엉터리로 푸는 사람도 많아. 인본주의로 성경을 풀거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성경을 풀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학교 교수가 해요. 교수라고 해서 절대 옳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 목회하다 안 돼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목회 잘하면 교수는 그냥 특강이나 가서 해주죠. 특강이나. 시간이 없는데 그거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교회가 커졌는데 바쁜데 자기 교회 일하기도 바쁜데 그거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잘 배워야 돼. 성경을. 나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33년 동안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날이 갈수록 그럼 33년을 이렇게 한 장씩 해나가서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다시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면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을 다 해요.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 성경 토론을 이렇게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래. 내 친구 동기 목사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냈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다. 그 우상 숭배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그러죠? 그거 다 지옥 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탐꾼 돌아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 죽이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다 천국 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목사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같이 한 교수한테 배웠는데 말이 그렇게 달라? 나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 친구는 구원받았대. 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작정했다는 거지.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가지고 광야에서 죄를 져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 멸망을 받은 것이지 영혼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인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갖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었거든요. 그럼 뭐야? 성경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육신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은 구원받아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가룟 유다는 어디야?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대. 육신만 심판을 받아 죽은 거고 그의 영혼은 12제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대. 이 말이요, 구원파 말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선택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간다는 얘기 아니야.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으라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지 말고. 구원 받았다니까? 이런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사 밑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육신은 멸망받았지만 영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어떻게 풀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건 불신자를 놓고 얘기하는 건가? 불신자를 가르겠다는 건가? 알곡과 가라지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도 모르고 딱 학교에서 배운 거, 그 교수가 가르쳐준 그 부분, 그 구절, 그것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정직하겠어요? 바르겠어요? 아니면은 그 순간순간 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런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도 남아요. 내가 몇 번을 속았어요. 몇 번을.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자기부터 죽어요. 나부터. 그게 무서운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야, 너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라. 이렇게. 좀 목사가 좀 깔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는 좀 허스름하고 다니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녀야 돼. 내가 솔직히 들으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불쌍해서 자꾸 뭘 챙겨준대. 그래서 걔는 구두도 일부러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녀. 그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근데 교인들은 몰라. 신앙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여러분 배우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바울이 지금 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야, 주님 오실 때 책망 없는 사람이 되라.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책망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양심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뒷부분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책망 없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쪽만 지키려 하지 말고 다 지키려고 그러고, 못 지키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아직도 못 지킵니다. 그러죠? 아직도 못 지킵니다. 주님,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양심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옵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